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인사를 민수기 6장으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암송하셨죠? 네, 서로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6장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매일 한 번씩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차 타고 이 땅을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 특별히 대구에 여호와께서 대구에 복을 주시고 복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구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지금까지 7일밖에 안 지났지만 큰 변화를 겪었죠.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지난주에 태어난 아이는 1살이고 지난주에 태어나서 일주일 산 아이는 이제 2살이 됩니다. 큰 변화 가운데 있었고 한 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 못할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었고 저는 좀 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게 월화수 사흘을 또 인천에서 신년 부흥회를 하고 밤에 왔다 보니까 지금 몇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은 반가움이 있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죠? 네. 좀 더 오래 있다가 올 것 봅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지난주일에 로마서 말씀 가지고 1세기에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삶,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그들의 삶, 1세기 로마 기독교인들의 교회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교회였다. 유토피아라는 표현, 좋은 장소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냥 이상적인 곳을 유토피아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땅에 유토피아, 좋은 곳, 좋은 장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이 모인 곳을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 좋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이라고 한 거죠. 유토피아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온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요, 그 1세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이홍렬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라? 닮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천국 닮은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1세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적인 전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으며 예수 믿는 공동체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종교, 엠마오 교회가 이상하리만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제에 위협이 될 만큼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아침에 여기 오면은 저기 성당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뒷모습 보면 성당 가는 모습이랑 교회 오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저만 압니다. 가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봉선서 가려고 회색 옷 입고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또 26년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세기 바울이 추구했던 교회 모습이 처음서부터 그랬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였고 갖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색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그리고 풍토도 다르고 전통도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갈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1세기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써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론과 하나됨을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으로 만든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생들 제자훈련 노트 제일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크게 시작. 나는부터 시작해. 시작.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로하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모든 곳에서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거 보고 눈살 찌푸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좀 부족해도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서 개인이 구원을 얻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 가운데 평생 젖어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메섹 노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거기 천막을 치고 어제 만났던 주님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십시오. 그 빛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한 거죠. 공동체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성도들이요 각자 예수 믿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 뭐 가난한 성도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주님 앞에 혼자 살겠다라고 하지만요 그거 신앙요 반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요 그 미운 사람들 만난다니까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분 보기 싫으면 오늘 결단하시고 천국을 포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거예요. 지금 만나고 해결하시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엠마오교에 모인 성도들이 지금 봤을 때 1년 남짓된 낯선 분들이에요. 아직 서로 낯설고 어색하고 뭐 서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더 교회다운 면모를 가지고 순도 조직도 아직 저희가 재직 임명이라는 것을 2년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 이전 직분들 가지고 부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혹시나 와서 그냥 등록카드에다가 권사 적으면 그냥 권사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확인하겠습니까? 뭐 장로 적으면 이전 교회에서 다 호칭이 장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저희 교회 평생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이 그분 머릿속에 직분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 오셨니께요 그러더라고요. 김권사도 김보살이고 이권사도 이보살이고 다 보살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면 다 집사고 뭐 좀 지긋하면 권사고 장로고 뭐 누가 알아요? 그거 누가 확인해 줍니까? 주님께서 유일하게 확인해 주는 직분은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바쁜 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조직되어서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점에서는 직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직은요 그냥 돼 있는 대로 부르세요. 보살이라고만 부르지 마세요. 뭐 집사라고 부르든지 권사라고 부르든지 장로라고 부르든지 다만 예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은 특별히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뭔지 아세요? 뭐 그림이죠. 이걸 혹시 다비드상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그림의 이름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비트로비안 맨이라고 합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왜냐하면 비트루비우스가 쓴 이 건축 10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그림이 왔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비례도라고 합니다. 인간 비례도. 캐논 오브 프로포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비례, 인체 해부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비례를 나타내는 비례도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1490년경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소묘로 그린 작품인데요, 비트로비우스가 쓴 건축 10서 제3장에 신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에 인체의 건축에 적용되는 비례의 규칙을 신전 건축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대목을 읽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를 이제 비유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체 비례론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가 눕혀놓고 눈금자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측정한 것을 조그만하게 한 30여 센치의 그 공책에다가 그린 게 이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캠퍼스 중심에 배꼽을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는다. 정사각형으로도 된다. 사람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잰 길이는 두 팔을 가로로 벌린 너비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어요. 제가 이렇게 뻗으면 이게 제 키입니다. 팔이라도 좀 길어보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고 한 바퀴를 배꼽을 중심으로 돌리면 원이 된다. 이 인체의 비례를 얘기하면서요, 사람의 두 팔을 벌린 폭은 키와 같은데 턱 밑에서 정수리까지는 키의 8분의 1이 된다. 그래서 8등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거예요. 발 길이는 키의 7분의 1과 같다라고 썼습니다. 다빈치는 인체의 길이를 손, 발, 얼굴, 귀, 코 등을 숫자로 제시하면서 인체의 황금 비율을 찾았는데, 황금 비율이 뭐냐? 1대 1.618034의 비율.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뭐 동식물, 인체, 건축물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신이 정해준 숫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체가 그만큼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해요. 피라미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를 인체에 적용해서 데센과 메모를 남긴 게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고 있고 한 지체로 보고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울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체가 만들어가는 황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은사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황금 비율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를 거론한 것은 아니에요. 한 7개 정도 거론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는 20가지가 넘는 은사가 있어도 이 7개만 거론하는 것은 이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은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첫째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은사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고요, 갈고 닦은 게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주시는 겁니다. 즉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내게 딱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찾기 이전에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예요.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크든 작든 뭐 풍성하든 부족하든 아주 초라한 것이라도 누가 줬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개발해서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이 1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남긴 사람이 왜 남겼을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삐져서? 아니 절마는 왜 5개 주고 난 왜 1개 주냐고요. 삐져서 나 안 해 그러고 땅에 묻었습니까? 주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밭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오해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란 말을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원문 그대로 치면 완악한 사람, 거친 사람, 무자비한 사람.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서 이거 잘못해서 손해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원금 보존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고 내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해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 내게 뭐가 있는가 보다 더 원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뭘 주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주셨으니 말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투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대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빌려주신 게 아니라 투자하신 거예요. 말아 먹어도 좀 미안하겠죠. 그러나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알아서 하시겠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요, 어떤 것이냐? 이 은사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언급된 은사들은 모두 타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모든 은사들이 나에게 집중됩니까?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나갑니까? 타인에게로 나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은사예요.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26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김창규 선교사님도 설교해 주셨겠지만, 누가 내 이웃인가? 가서 그에게 이웃이 되라.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가 되면 그게 은사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것도 은사죠. 그래서 타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은사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요,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타. 우리말로도 카리스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칼이 있으마 오야겠노. 이 카리스마, 이게 칼이 있단 말이잖아요. 예, 포스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재능,
타고난 재능, 선물, 은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카리스마는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 탤런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위대한 탁월성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한 은사는요, 남을 탁월하게 만드는 걸 은사라고 한다는 거죠. 내 은사가 타인에게 가서 빛난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타인의 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저 사람 특별하다 그러면 그 은사 아니고요, 노력하고 갈고 닦은 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사는요, 내게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어서 그를 살게 하는 그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요, 언젠가는 거둬가세요. 언젠가는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버렸다 싶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실 때,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또 영적인 감동이 사라질 때, 그 주님이 도로 가져가신 거지 않습니까? 원금 회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잘 쓰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주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를 더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더 쓰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서 더 쓰시면 그것이 남아서 풍성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진도가 좀 빠르죠. 마음이 바쁜 거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시간을 당겨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기승전 사랑입니다.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찬양하는 거, 섬기는 거, 주방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수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은사는 헛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점검표 위에 은사를 올려놓고 사랑이 열매 맺어지면, 예언을 해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책망을 하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거짓이고 가짜고 속는 겁니다. 사랑이 열매라는 거죠. 진짜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은사를 빛나게 하는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많은 주석가들이요, 바울의 논리 전개 방식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이 배열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리고 그 12장에 은사가 다분히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12장 14절부터 20절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저기 뒤에 20절 가서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3절 4절에 말한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죠.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영분별하고 가르치고 가진 은사를 얘기하고,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13장에 넘어가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12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은사를 얘기하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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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 율법, 믿음, 칭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사랑쟁이인 거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다시 본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한 35번 나오는데 사랑이 30번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12장 이후로 계속 나온다는 사실. 5장 8장에도 나오지만 12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찾아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하죠. 또 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사랑이에요. 39절에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았는데 로마서를 계속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사용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계속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승질나면요 그때 얼른 쫓아와서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손에 습진 나가지고 막 손이 나한테 승질내면 얼른 와서 사랑받아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은사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9절에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또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12장부터 15장까지 전반적인 이 중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은사가 서로 은사가 되어서 지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윤활유, 어떻게 보면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막히면요 교회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만 잔뜩 맡겨서 연말이 되면 이제 그만하렵니다.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친 게 아니고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바닥나면 하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오늘은 사실 90, 11, 12, 13절을 좀 더 해석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9절에 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히포크리토스란 말은 들어봤죠? 히포크리토스, 이 가면이란 말입니다. 연극할 때 쓰는 가면, 이 가짜라는 말인데, 가면을 안 쓴 거를 안히포크리토스, 우리말 같죠? 히포크리토스의 반대는 아니포크리토스. 진짜 헬라 말이에요.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히포크리토스 반대말은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자를 이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연극 배우란 말이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여러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명의 배우가 가면을 바꿔 쓰면서 웃는 역할, 우는 역할, 화내는 역할, 중국에서는 그 변검, 예? 경극, 뭐 그런 걸 말하는 줄. 얼굴을 막 바꾸잖아요. 얼굴을 바꾸는 것처럼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을 히포크리토스, 웃는 가면과 찡그린 얼굴을 계속 보여준 이런 걸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거죠. 사랑에는 가면이 없다. 가면이 없다. 내가 웃는 웃음이, 내가 베푸는 호의가 진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쓸 때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웃는 웃음이 가식 쩌는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느껴지세요? 어머, 집사님 반갑습니다. 느껴지세요? 네, 이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단 말은 누가 봐도 그 속이 보이는 걸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사랑의 연극 무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막
연습하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들으니까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의 진심과 60%의 거짓말과 20%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60%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부 관계를 개선하라 그래요. 맛없는데도 어머 너무 맛있다고 뒤로 뱉을지언정 앞에서는 맛있다고 해주라고. 이 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죠. 부부도 속여야 되는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웃음을 보이려면요, 속에서부터 그 웃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 가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연극 무대가 아닌 실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엠마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한번 제가 벌써 제 눈꼬리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머레이 박사님은 목사님 이런 말 썼어요. 사랑이 미덕의 총합이라면 위선은 악의 전형이다. 오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게 위선이지 않습니까? 어머 집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그 집 아들은 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더라도 중심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3절이고 그 거짓 없는 사랑에 분별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라고 해놓고 또 미워하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미워해야 되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에, 가식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사해도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죄도 덮어줍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면요, 싸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못 먹게 하려고 싸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못 먹게 하죠. 어느 날 못 말리는 순간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남편들 중에 아내가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제가 암송학교 가서 늘 물어보는데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다 말아요? 끝까지 해요? 하다 말아요? 남편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하다가 말아요? 끝까지 해요? 다 하다가 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식들에게는 끝까지 잔소리하고 남편들에게는 하다 마냐 했더니 정확한 대답을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안 낳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버림받습니다.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유전자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섞어서 난 게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들은요, 오롯이 자식에게만 가요. 저희 집 냉장고가 늘 비어있다고 첫날은 아들 오는 날이에요. 여보 맞대요. 뭐 하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참 진심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때로는요, 미운 소리도 사랑으로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면 미운 소리도 해요. 김 집사님 예배 똑바로 드리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듣기 싫은 말도 하는 걸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의 시작 지점을 말해줘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일수록 가까운 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합니까? 그걸 알아들으셨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걸 우애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형제들 우애 좋다라고 하는 말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 모든 부모님들은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형제간은 우애 좋게가 우애 안 됩니다. 이거는 경상도 분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왠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이 형제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성장 기간에 제일 처음으로 미워했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언니였잖아요. 희야였지 않습니까? 저것만 없었더라면 그 사랑 내가 다 봤는데 그러면서 컸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출발점은 형제, 가장 가까운데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시됩니다. 이제 곧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진짜 명절 다가오면요, 형제간의 우애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 동안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형제간에 서로 교부로 뭐 잘 없고 서로 각자 살기, 각자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할 수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지만 이제 회복되고 나서 저희 형님이나 누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큰 사랑들이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조금 약간 위험한 순간이 있어서 호흡곤란에 막 쩔쩔 매고 있을 때 형님이 그 전날 다녀가고 그 다음날 와서 얼마나 울어주든지 저는 그 눈물로 그동안 못 받은 사랑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헌금 7천만 원도 더 받았는데 형님 꼭 듣고 계세요. 1억 헌금한다고 했는데 아직 3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어주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모닝 암송할 때마다 아침 끼니 걸을까봐 죽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뭐 어렸을 때부터도 밥 차려줬는데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명절 때요,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형제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시는 진짜 사랑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자, 여기 먼저는 누구일까요? 뭐 당연히 형님이죠. 당연히 아우죠.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속이려면 가족부터 속여라. 가족부터 속여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저희 가족을 보면 알지 않는가, 이런 말인 거죠. 가족과 형제, 가까운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많은 목회자의 가정이 강단에서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목회자, 외면하는 목회자, 아내에게 어렵게 하는 목회자,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요, 지금 말하지 말고 넌지 손이라도 하면 꼭 잡아서 꽉 잡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빨리 잡아보세요. 아빠도 잡아보세요. 네.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가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내일부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주제로 특세를 하겠으니까 말씀을 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해석을 하면요, 이게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말로 제오토 푸뉴마라는 말을 쓰는데, 열심을 제오토 푸뉴마라는 말을 쓰는데,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요, to boil in spirit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으로 뜨끈뜨끈하게 되는 거, 영으로 뜨거워지는 거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열심입니다. 사랑도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죠. 결국 내 안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일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열정을 부어주실 겁니다. 1년을 살아갈 만한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에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공급한다라는 말 코이네오라고 쓰고 있는데요, 동참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참한다, 참여한다. 우리가 그냥 공급한다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실 이런 나눠주는 것은 위계가 형성이 돼요.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 그런데 여기 공급한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 동참한다라는 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 그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코이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일 정확하게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못 건지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말은 그의 곁에서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사는 삶을 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청룡사를 이제 매입해서 세일감리교회를 하신 정소경 목사님 아시죠?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카톡 주고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 때부터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서울역옆에 노숙자들과 함께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하고 나중에는 안 돼서 노숙자 하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대요. 데려와서 같이 지냈는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 노숙자가 누워가지고 밥 달라, 물 달라, 뭐 커피 달라, 이것 다 지 집인 줄 안더래요. 그래서 이것 봐라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의 은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이셨는데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건 줄 알고 예수님더러 물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권력 달라, 축복 달라. 우리야말로 노숙자인 거죠. 아닙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다라는 말은 내가 뭐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25일간 휴가를 얻어서 2017년도에 이 산티아고를 다녀온 적이 있었죠. 산티아고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목사님 대화하다가 본인도 거기 가보고 싶다, 사모님이 도저히 안 갈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방법 알려드렸는데 사모님은 스페인 가서 관광하시다가 종착점에서 만나시고 목사님 혼자 걸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를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어 해요.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인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부엔 까미노라고 얘기해요.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라는 말은 좋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길. 좋은 여행 되세요. 이 길 좋은 일 만나세요. 부엔이란 말은 굿이란 말이고 까미노란 말이 길이란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좋은 길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길이 서로 만나면요 좋은 길이 되기를 바라요. 목적지가 산티아고 분명하고 길이 한 길이고 방향이 똑같고 거꾸로 가는 사람 없고 다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가다가 몇 번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도 만나고 이탈리아 사람도 만나고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첫인사가 뭡니까? 부엔 까미노 그래요. 얼마나 천국 가는 길이 그랬으면 좋겠는가 싶은 겁니다. 우리 순례길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요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길 걷기를 축복하고
진심 어린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굴까요? 팔을 뻗어보면 길이를 알 수 있죠. 제가 저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 길이 산티아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돌아본 게 바로 제 모습이죠. 부엔 까미노였어요. 그리고 이 길이 다 끝날 때쯤 되면요, 거의 종착점에 오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전통 노래를 불러주면서 응원을 해주는데, 제 머릿속에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 그 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좋은 길 간다고, 함께 이 길 간다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하는데도 만나면 반갑고, 부엔 까미노, 부엔 십자가, 이렇게 되어서요 서로 축복하고, 목적지가 예수님이시고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서 나누는 교제가 사랑이 되어지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 해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난 후에 고백하지 말고, 한 해가 끝났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오늘 결단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은혜,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서 쓸 은혜, 사랑하려고 쓰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오늘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26년도를 이렇게 사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인 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주로 섬긴 것. 우리 마음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26년을 시작하면서요, 올해 내게 주실 은혜를 간증으로 지금 받읍시다. 이 해가 끝났을 때 첫날 주신 은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해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 섬긴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길 외롭지만 힘들지만 함께 가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주님 주신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이니 아낌없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이니 타자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피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돌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곁에 있어주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 걸어가기에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해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으로 한 해 동안 주님 이야기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같은 길 가는 천국길 가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잘 보이려고, 나 돋보이려고, 나 자랑하려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남에게 쓰임받으려고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면 꼭 필요한 곳에 거기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 하는 은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의 열매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지쳐서 번아웃 되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면 할수록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는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우리 공동체, 천국길 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길을 걸으면서도 부엔 까미노를 낯선 사람들끼리 외치는데, 천국 가는 백성들 서로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손 놓지 않고 그 손 꼭 잡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서로 반가워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은사 받은 자들로서 은사를 잘 행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눈을 떠서 헤아리고 보살피고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